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휴고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휴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을 보시면 24장 2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도 휴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 화산이 터지고 뭐 그렇대죠. 그래서 활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고요. 지금 홍수가 나고 뭐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오는 그 홍수가 나고 이런 것이 사방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도 아직도 끝나지 않고요. 첫째의 전쟁과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재림하러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텐데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되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유가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얼마 있지 못하고 개척교회를 만들어서 얼마 있지 못하고 하도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서 쫓겨나서 아덴이라는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겨둔 그 디모데 또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들으니까 이들이 아주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계속 사람들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계속 믿음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뭐 에베소서나 뭐 사도행전이나 뭐 다 이런 것에서 바울은 각 교회를 순방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믿음이 올바로 자라고 있는지,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순방을 하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랬던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제가 그 박성교사를 쫓아갔더니 박성교사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 일주일, 저기 가서 뭐 한 달, 계속해서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 것만큼 머물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길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못 갔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그럴 때 무엇을 했느냐? 편지 대신에 줌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올바른, 즉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번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가운데 줌을 통해서 보고 이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이 흩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가서 보고, 야, 이게 진짜 선교구나. 사도 바울처럼 선교하는구나. 네, 여러분, 박 선교사 가만 보면 바울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모습 자체가 열심히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분이 가서 전하는 그 장소에 듣는 자들이 얼마나 귀를 열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지 정말 제가 저도 회개했어요. 저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고 듣는 분들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듣고 그 믿음을 올바로 세우려고 그러느냐. 제가 이번에 많이 가서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교회에서 염려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그런 문제를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 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이거를 계속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 심판 때 오셔서 우리를 맞아들인다는, 살아있는 자를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만들 거라는 그 부푼 가슴 속에 있었는데 이들이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왜? 그들이 믿음이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과연 부활을 해서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이냐, 그들이 심판 때에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게 전전긍긍해가지고 이들이 자기네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기대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길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900 몇 년이죠?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휴거 사건 한번 일어났죠? 그 어떤 목사님, 성함 참 있는데, 그래가지고 휴거한다 그래서 10월 29일 날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거 한번 봤어요. 10월 29일 날 휴거한다고 다 그 교회에 모인 거예요. 다 그 교회에 모이니까 TV 방송국에 와서 중계했습니다. 그게 과연 이들이 휴거할 건가 아닐 건가 막 했는데 휴거를 못했죠. 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르르 몰려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해서 결국은 그게 1900 몇 년도였는데 82년인가 89년인가 그게 정확합니까? 10월 29일 날 온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법석을 떤 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나 느낀 게 뭐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휴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한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신 줄 아시죠? 모든 걸 다 가지고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 재산 가지고 뭐 한 줄 아십니까? 집 샀어요, 몇 군데. 아니, 휴거해서 곧바로 올라간다는 목사님이 어떻게 집을 사? 그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자기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휴거가 없었던 거죠, 이용해 먹은 거예요. 휴거 사건, 유명합니다. 오늘 여기 휴거 사건이 뭐예요? 나팔을 소리가 친히 부를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도 공중에 끌어올린다는, 그게 휴거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살아있을 때 휴거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될 것 뻔히 아니까 예수님 나팔 소리만 들리면 올 거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살아서 휴거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느냐.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휴거 사건이 어떤 일이냐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증인인가요? 여호와 증인이 있는 솔렉실이라고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여호와 증인이에요? 다르죠. 그건 또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죠? 이게 헷갈린다 잠깐만.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몰몬교. 미안합니다. 몰몬교 애들이 명찰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둘이 짝지어가지고 영어 공부한다고 막 모으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솔렉시리라는 데가 이제 거기가 본고지예요. 거기 본고지 가면요 다 그냥 다 몰몬교 신도들만 살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도시가. 큰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커요. 거의 2,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강단에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여기는 마이크 없고 육성으로 저 끝까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여기다가 바늘을 똑 떨어뜨렸는데 맨 뒤에 있는데도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몇 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였어요. 5,000명이죠. 그 5,000명 모였는데 그 장정만 5,000명이니까 거의 15,000명, 200명 모였는데 예수님 확성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의문이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릴까? 봤더니 몰몬교 가보니까 그런 거가 있는 걸 보고 간단하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둠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든지 목소리가 전해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서 인간은 또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육성으로 저 끝까지 얼마나 세밀하게 들리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무슨 바람 속에 큰 소리, 이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고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세밀한 음성이 뭐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소리는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떨어져 있든 항상 그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듣지 못해요? 내가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듣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한 번만 소리 들려주세요. 아니 항상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여기저기 다 있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로 세상의 소리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고 오늘 좀 교회를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지만 어딘가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교회 안 올 거야 라는 말씀 딱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별개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솔렉시티 맞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면 꼭대기에 동상이 이런 한 동상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셔요? 나팔 부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이 천사가 입에 대고 나팔 소리 부를 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동상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나팔 불면 휴거한다는 거죠. 이제 그걸 제가 그거 본 거죠. 그래서 쟤네들이 이걸 기다리는구나 하는 걸 그걸 봤는데 어쨌든 나팔 소리가 나고 큰 천둥 번개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이 그때는 큰 소리와 함께 호령 소리로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큰 소리로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말구유에 조용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게 조용히 왔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때는 큰 호령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팔 불면서 내가 이제 왔다, 심판주로 왔다 하고 나타나실 게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쓰나미가 난다 그러죠. 화산이 터졌다 그러죠. 기근이 일어나죠. 전염병이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도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3만 명이 넘었는데 뭐 1년 몇 개월 만에 또 늘었다 그러고 이게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전염병이 계속. 여러분 이거가 바로 뭐냐? 저는 이게 바로 나팔 소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다른 게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 그 24장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마지막 때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얘기 나오는 거 가만 보면 우리가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죽은 자를 염려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전전긍긍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한창 넘어서 주장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게 헛되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활은 심판이고 저주의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 나타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심판받고 멸망받을까 봐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실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새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특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심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불 때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앞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다. 이 마지막 때를 봤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거니까. 우리는 살아 역사하는 왕노릇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천국에서 사는 이 기쁨이 있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자는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까? 둘 다 부활합니다. 우리는요,
영생의 부활을 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내가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로, 꺼지지 않는 부엌 지옥불에 떨어지는 멸망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이 얼마나 헛되는 것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 것뿐이라 그러면 이 세상 것은 없어지고 썩어지고 그거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쌍한 자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병 걸리고 뭐.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삶이 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불쌍하고 이를 데 없는 자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 속에서 나팔 소리만 불기만 해라, 호령이 나기만 해라. 그러면 이름을 불러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늘부터 오게 되면, 그러면 뭐부터 일어난다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안심시키는 말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축복받은 자들일 수도 있지요. 왜? 그들은 바라보고 죽었기 때문에. 완전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무엇이만 있느냐? 영생의 부활로. 그러니까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는 저희가 조금 더 의심스럽죠. 왜? 이러다가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전전긍긍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몰라서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들은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성령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기만 하면 내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행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비록 먹을 게 없고 오늘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내 안에 성령만 있게 되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 곧 뭐예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곧 부활이에요. 그것은 순서가 없어요. 먼저 자는 자나 나중에 사는 자나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고백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가 되기만 하면,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삶을 살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은 이미 주어졌고, 영생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먼저 자는 자보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좋은 것이 더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은 늘 합니다. 저도 이제 자꾸 이제 이 겨울이 되고 그러니까 이 혼자 있는 거가 이게 좀 왜 이 세상에 혼자 남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나보고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살아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러니 어떤 의미로 보면 살아있는 여러분은 죄질 없는 할 일이 없지요. 죄 지는 것보다 뭐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늘나라가 확장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든 상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신다고 했고 죄가 나를 건들지도 못하고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있으면 모든 것을 막아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겁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성령을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분들은 전전긍긍하죠.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죄 짓고 살다가 이러다가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심판 부활받는 거 아니야. 이런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텐데요. 여러분 음성만 듣고 순종한 삶을 살면 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하늘 일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두렵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많이 쓰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면 내가 한 일이 자랑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돼서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저거는 저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그때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 많이 하죠. 내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서 사고 떨어지길 기다리길 바라는데 그거는 여러분 무능한 자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에서 일하게 하시는데 자기가 안 한다고 빼니까 일부러 겸손이라 그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실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징표가 저라 그러지 않아요? 저는 놀고 싶고 쉬고 싶죠. 그런데 수요일만 되면 또 주일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틈만 있으면 성경 들여다보거든요. 왜?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미련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지금 보내주시는데 그 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지금부터 사라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